그날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도 목자들은 양을 돌보다가 이제 양의 우리에다가 양을 가두었습니다. 우리라고 해야 위쪽에는 비탈진 언덕을 울타리 삼았고 아래쪽에는 나무가지를 얼기설기 얽어 만든 간이 우리였습니다. 간이 우리. 양들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느라고 피곤한 듯 우리 안에는 조용했습니다. 목자들도 하루 종일 양들과 씨름하며 이 언덕 저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양을 인도하느라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양을 지켰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날 하루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목자들은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고 약탈해 갈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밤을 새우는 곳은 따뜻한 집이나 편안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될 만한 곳에 몸을 누이고 잠깐 동안 눈을 붙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이 목자들이 지내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결코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을 치다가 잠깐, 양을 지키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되면 새벽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고 또한 같은 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참 피곤한 게 목사입니다. 양들처럼 목사를 애를 먹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될 때에 목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밤이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좋은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두루 쫙 비치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주위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늘님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광경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기쁘기보다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게 아니었습니다. 왜?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서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직 거룩해지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 또한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아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좋아서 춤을 추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들에서 양을 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도시에 나가서 재미나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소식이야말로 밤낮으로 고생만 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목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어떤 소식일까? 이야, 돈뭉치 하나 주러 왔는갑다. 그런 생각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빗나간 말을 전해줬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줬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목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식이 아닙니까? 구주가 오셨다고 하지만 아기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아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가 어느 세월에 다 자라가지고 힘든 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별로 기대할 것이 못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아기로 태어나신 구주가 목자들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면 천사들로부터 방금 들었던 그 소식이 힘든 목자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소식이 되어야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기대감을 주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은 인기도 없는 소식이고 등을 돌리기 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교회 다니면 죽이 나오나 라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 불신자들의 말은 옳은 말이며 이성적인 말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간다고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많이들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은 무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내일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몸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면 구주가 아기로 오신 소식은 전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은 진짜로 엄청난 진리였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은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은 바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구세주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시어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다, 그 말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슬픈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아무도 펼 수 없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무도 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세력 아래 놓여서 끙끙끙끙 알아왔지만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채만한 바위에 깔리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수천 톤이나 되는 무거운 돌이 덮쳐 누르고 있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러나 그 바위보다도 그 돌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를 짓누르다가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무서운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도 싫은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어제도 아래도 내가 친한 사람들이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체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마귀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말았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대신 다시 해결해 주시려고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은 정말로 반갑고 정말로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미칠 수 있는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치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구주와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의 소식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리느냐?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놀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30살이 가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 구주가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제 아래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친한 친구가 하나 왔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는 거부감이 온다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믿어서 좋은 것을 받으라 해도 나는 왠지 자꾸 거부감이 온다. 불쌍하지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다른 사람보다 목사가 설명을 더 잘하겠지요. 그래도 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거부감이 온다.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서 평화를 주려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나니 나에게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날 오늘이 성탄절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이 복된 자리로 나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지만 그것은 또한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영원토록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이 구주로 나신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소식이요, 또한 그 소식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져주는 큰 기쁨을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례적인 행사로만 이날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전부를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희생하심,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면서 식어가는 우리 가슴에 열정을 다시 불붙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다시 채우면서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머지않아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는 6가지라 그랬지요. 첫째로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박하게. 화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소박하게. 두 번째는 순결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하게. 선하다 하면 악하다고 받는 말이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도 악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좋은 말만 나오도록 우리 입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평안한 마음이 흘러넘치도록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 되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소식,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지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라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혼자만 듣고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지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